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한 선지자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하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 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이 말씀은 종교와 복음적인 예배에 대해서 또는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예식이 있잖아요. 불교도 예식이 있고, 힌두교도 예식이 있고, 이슬람도 예식이 있고, 모든 종교는 그 종교에 따라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또 자기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이 있죠. 그 신이 사람이 만들었던 또는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입니다. 어,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보면은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만들어졌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지금 먹고 또 피곤하고 춥기도 하고 이걸 느끼는 육신이고, 혼은 감정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이고, 슬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어, 혼과 혼은 영에 붙기도 하고 육에 붙기도 하고, 어느 날 육신이 강하면은 혼은 그쪽에 붙어서 강한 육신의 성질을 나타내고, 영이 강하면은 또 영적인 데 붙어서 영적인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하지만은 스데반이나 예수님 어, 운명하실 때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남는 것은 영과 육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영과 육이 이제 분리되는데, 그 영이 양심과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동전은 하나인데 앞뒤가 서로 다르듯이 이렇게 양심이 있고 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귀소 본능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은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나이가 든 어른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걸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즉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어두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다 뭐 하나 문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모든 종교는 이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죠. 뛰어봤자 가인을 넘어서지 못하지요. 거기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의롭냐? 하나님만이 의롭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어, 그리고 죄를 그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고 그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6천 년 동안 많은 종교를 만들어 왔어요. 어떤 면에서 그 종교가 더 의지를 하고 든든하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는 고행이 필요하지요.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에 적당한 심판을 스스로 어, 만들어서 자기가 받고 또 위로도 하고 모든 종교가 고행의 종교입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자기가 위로를 받고 만족을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는데 그걸 받으셨다거나 또 반응이 없으셨다면은 가인은 받으신 걸로 착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그것은 아니다.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그 신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참 진리 길을 찾겠죠. 예레미야 29장 보면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도자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짧고 허무하니까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해서 비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돌은 오래 가니까 좀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 아니고 서로 그 길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그 해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나 또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잡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들어가서 건지는 것처럼 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온갖 잡신을 만들고 나무도 깎아서 가지는 불 피워서 밥에 먹고 몸통이는 깎아서 은물칠하고 금물칠해서 섬기는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임마누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예수님이 이사야 7장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산신령처럼 뭐 좀 요란해야 되는데 우선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동네가 이름이 없는 곳이었어요.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인가. 근데 그분은 배우지 않았었는데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하나님 치고는 너무 초라하시니까 마치 사막에 묻혀진 보석처럼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그러나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까지도 떠났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고도 믿지 않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던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죠. 유언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덮어주고 봐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렸을 때만 죄가 사해진 걸로 미래에 흘리실 하나님 자신의 피를 어, 에덴 동산의 어린 양이라든지 가인의 또 어린 양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순양이라든지 성막의 많은 희생물이라든지 그리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라든지 월삭을 드리고 아침 드리고 저녁 드리고 절기 때 드리고 끊임없이 피 흘려서 어, 피비린내가 만연한 성막이 됐고 성전이 됐고 그래 공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거기에 공의와 사랑은 같은 것이고 동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사랑은 생각일 뿐이고 능력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랑보다는 저주가 많았고 살인이 많았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종교재판에 대한 아주 일부, 어, 그 외에 2차 대전 때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시 카톨릭 군대가 세르비아 그리스도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을 70만 명씩 죽인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터키라든지 그런 데서 어, 그 아라라산 밑에 있는 그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또 1차 대전 때도 수천 명씩 학살을 했죠. 모든 게 다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사랑은 생각뿐이고 실천하는 능력은 없어요. 대신 가인의 사악한 저주만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서 죽이고 살해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핑계대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죠. 근데 문제는 영은 일단 태어나면 어린 나이 때부터 영혼이 있는데 느끼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죄를 안 지어서 또 아이들은 죄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죄의식을 아직 느끼지 못할 아이들입니다. 책임 연령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은 양심에 걸림이 없어요. 옷을 벌거벗고 다져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은 다 내게로 오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걸림이 없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앉겠잖아.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앉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영이 되는 거죠. 양심의 송사가 끝났다. 제가 양심의 기소 취소란 주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없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종교가 있고 종교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들이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유대교의 탈무드에는 사람 죽이는 것은 당연히 죽여야 되고 이단들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임이란 뜻은 가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탈무드를 보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전부 개 돼지만큼 못해요. 가축이라 말. 그래서 유대교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손에 고란, 한 손에 칼. 또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신의 이름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짓을 가장 많이 한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한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지금 잣대를 잡고 있어요. 러시아는 또 나토하고 전쟁이 지금 일보 직전이죠. 거의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러시아는 종교가 정교회죠. 나토는 가톨릭 교황 조직입니다. 결국 종교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만족스러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밝혀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의로 알았는데 그거 죄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 사도. 저희가 간증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26장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모독하고 저주하고 몸이 약해서 자기는 돌로 때리지 않고 스데반의 옷을 지키면서 그, 그 돌로 때린 사람들을 옷을 지켜주면서 스데반을 저주하고 잔인하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삶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성질이 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신 분도 아니고, 그걸 전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세 계명이 하나님만 가진 사랑이잖아요. 인간은 그 사랑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또 예수님 하나님이 또 그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즉석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준비가 필요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난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피를 흘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한 사랑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영은 피가 없으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피는 A형, B형이 아니다 얘기죠.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자기 피는 한 방울도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창조 섭리에 의하면은 잉태된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남편의 혈액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고 생리를 통해서 임산부의 피는 한 방울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피는 여전히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잖아요. 뛰어봤자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피는 신비한 피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피를 하나님의 피라. 하나님의 피. 죄가 없는 거룩한 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여기에 그 내용까지 여자가 깨닫도록 대화를 유도를 하셨어요. 어, 여자가 여섯 남자를 거친 죄는 전 인류의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육은 사람의 숫자고 세상은 육의 숫자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극치가 666이죠. 그리고 6천년 역사를 또 보여주시고 있고 6일간 일해야 되고 그 여자가 간단하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먼 훗날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말하고 네가 나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깜짝 놀라버렸어요.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여자는 어렴풋이 종교는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어, 반드시 종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여기 보니까 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그랬으니까 지금 야곱이 오물이 있는 사마리아 산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조상들은 예배드렸다. 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관리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또 삶도 그렇고 에, 그 사람은 종교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 종교가 죄 문제 해결해주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만족을 이뤄주고 가인의 예물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지요. 우선 종교는 자기 의의 예물을 드리죠. 피가 없다 그 말은 죄sak은 사망이란 것을 부인하죠.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즉 인간을 개발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신처럼 된다. 거기서 나온 말이 산신령이고 또 도를 깨달았다. 깨어봤자 사람이 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끝없이 개발을 해나가면서 끝없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서 어, 솟아오르죠. 그래서 고난이 따르죠.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 그 다음에 그 종교는 꼭 신을 가둬놓거나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종교마다 신사가 다르잖아요. 심지어 산에 가면 무당들도 신사가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할 때도 그렇고 불교는 꼭 절에 가야 돼요. 신이 안 보이니까 석과 같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앞에 불경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북중들이 그 잡념을 없애려고 불경을 암송을 합니다. 소리내서 암송해요. 시간 보내기는 좋겠지요. 그래서 어떤 신당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곳이 있다 하더이다.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었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셨어요.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예수님이 그걸 깨버렸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성전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채찍으로 청소하실 때만 해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과도기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성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함으로 성전을 짓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잘 써먹었죠. 근데 말이 안 맞는 게 어, 성전이라는 게 단어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히에론이란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고 나오스란 단어는 모임을 의미한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 않아요. 우주 질서도 마찬가지고. 예, 에덴 동산에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거 보시기 좋은 거 가지고 뭐 때문에 그 만드셨겠어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보기에 좋다, 보기 좋다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오면은 다 던져버려요. 하나님 마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누구 때문에 보시기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이걸 가지고 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만물을 만드셔서 보시기 좋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뭐든지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랑의 짝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들의 선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교육이 필요해서 내가 거주할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호텔도 잡고 뭐 또 산에 가면 텐트도 치고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사람이 즉사해 버려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등 뒤만 보여주셨어요. 웃사가 법궤를 만지다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만족하겠나이다. 저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모르냐? 나와 함께 그렇게 세월 보내고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 보여주신 거예요, 삶에서. 죄를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제 형벌을 대신 가져가시러 오신 분이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 그 사랑은 조건 없은 사랑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하신 아들로 오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하실 때 내가 거할 천막 하나 만들어라. 만드는데 죄 때문에 다 즉사하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죄 문제 해결하고 내가 거기 가서도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백성들이 제가 계속 사해진 거예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하나님은 참 정상을 참작하신 분이에요. 너무 세밀하시고 너무 편하신 분이에요. 나 환자는 얻어먹는 주제잖아요. 그렇다고 또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공인은 타협이 없잖아요. 새를 잡아서 목을 비틀어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 잡아서 죽이면 죄가 사해진다. 살아있는 새에도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요. 형벌이 날아가 버렸어요.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모습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 하나님을 올라가시기 전에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면 즉사해 버려요.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일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 따오시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자매들이 이분이 살아나셨네 하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의 발을 만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발을 만진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죽음이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심판인데 피의 싹은 생명이고 의고 영생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옆구리 보여줬어요. 만져봐라. 누가 보고 만져봐라.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히 보증하지만은 여러분 하늘에 가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대로예요.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봐라. 하나님의 손가락을 넣어봐. 하나님의 손가락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했습니다. 넣어도 괜찮아요. 왜? 죄가 없어졌거든.
여러분도 넣게 돼 있어요. 죄가 없어졌거든.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종결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 다음에 헤롯 성전으로 끊임없이 피를 흘려서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예수님을 화살표가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성전의 피는 처분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름을 구원자라고 지어라. 예수스라고 지어라. 왜 구원자라고 지으냐면은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하실 때부터 구원자예요. 그 과정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은즉 죄가 사하겠느니라.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믿기만 하면 돼. 조건이 없어요. 뭘 버리고 뭘 버리고 뭘 버리고 오라는 뜻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글을 쓸 때 두 가지 회개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단번의 회개가 있고, 삶 속에서 어, 수시로 잘못된 것은 버리고 돌이키는 삶 속에서 회개 두 가지 글을 썼는데 회개란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오늘 그 목사에게 1896년에 영국의 유명한 분이 목회자인데 어, 메타노이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글을 쓴 고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매일 첨부 메일 보내줬습니다. 영문으로 된 거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만 불러도 돼. 오늘 그래도 보면은 큰 믿음, 많은 믿음 필요 없죠. 내가 가진 믿음만 있으면 작든 크든 분량대로. 참새 피, 새발의 피도 피는 것처럼 겨자씨 많은 믿음도 믿음이고, 뭐 개미 새끼는 피가 없는가요? 피가 생명인데 그만큼 작을 뿐이지. 그 작은 믿음도 믿음은 믿음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잃어버렸던 인간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예배는 언제 잃어버렸죠? 아담이 하나님을 등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죄가 스스로 등지게 만들었어요. 그 어, 이사야 59장 보면은 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12절 보면은 이는 우리의 허물들이 주님 앞에 많이 있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증거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들도 우리가 안 하니. 이런 말 있잖아요. 잠언서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안 하니. 여러분, 사랑은 서로 당김이 있어, 당김. 당김이 뭡니까? 젊은 남녀가 첫 연애를 하고 사랑할 때 수시로 통화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안 만나면 몸살 나서 죽을 정도로. 인간의 사랑도 그럴런지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왜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거룩이죠. 근데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셔가지고 공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스스로.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깼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서 마음에서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생겨요. 왜? 자기가 등지고 도망가거든.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햇빛이 피합니까? 사람이 피합니까? 하나님은 쫓아가는데 자꾸 피해.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마음이 변하냐? 하나도 안 변해요.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찾아가는 지옥으로. 지옥이 자기 안식처가 돼버려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데려다 놔도 같이 있지 못해요.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아서 오랫동안 교육하시고 준비하시다가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심은 죄인들을 성령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온 인류의 모습이고 목마른 물 들어온 여인은 의에 굶주린 죄인들의 모습이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크리스토스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다. 구원자이시 구원자.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보다 종교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죄를 끝을 내시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죄는 평생 달고 사는데 종교는 한 번 빠지면 중독돼 버려요. 무서운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종교가 없었어요. 단지 조상에 대한 어떤 소망감 하나 가졌을 뿐이죠. 죄를 감추고 왔다가 예수님 죄를 다 드러내셔버렸어요. 그 죄가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건데 내가 메시아다.
그걸 해결돼 버렸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해서 종교에서 해방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할 곳은 이 산도 아니고, 저 거리심 산이거든요, 그 산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러분, 건물 특정 장소 예배가 종결돼 버렸어요. 성전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모든 종교는 유대교부터 종결돼 버렸어요. 그럼 왜 베드로와 또 요한, 안진병이 고칠 때 성전에 들어가다 과도기는 그 성전이 이미 성령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휘장을 찢어버린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과도기 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전을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가 바울 사도도 다메섹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성전에 갔다가 또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참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바울 사도가 성전 헬라어를 바꿔서 불렀어요. 히에론이란 단어를 안 쓰고 나오스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나우스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럼 어디가 성전이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어디서 언제 예배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종교로 한 발짝 더 타락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식으로 믿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일 예배 보러 가자. 우리는 주일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만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당에 계세요? 옛날에는 시골의 어른들이 예배당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예배당. 당자는 집당자고 예배한다. 예를 갖춰서 경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 다분히 종교적 성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모셔놓고 그 와서 새벽 기도하고 절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뭔지 아세요? 예배 봤다. 예배 끝났다. 예배 보러 가자. 이런 용어가 나와요. 다분히 세상 종교적인 용어가 기독교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저 어릴 때 볏집으로 지붕을 만들고 바닥은 그 볏짚 가마 있잖아요. 볏짚 가마를 깔고 거기서 어, 주일날 모이는 그런 예배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비가 오면은요. 그게 다 물이 차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방석에도 다 물 차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거기 와서 뭐 하시겠어요? 그것을 기독교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 끝났다. 집회합니다. 모임이잖아요, 모임.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생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빨아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요. 유대교도 그런 걸 안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1년에 세 번밖에 안 모였어요. 그 성전 좁은데 거기에 천 명, 수만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뭐 요즘에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거, 세미나 하는 거, 또 기도회 하고 찬송하는 거 보기 좁디다. 1년에 세 번밖에 안 모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그리심산 그 신사를 만들어서 구약에 선당이 있었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모였죠. 그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기독교 종교란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 종교.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잘못된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할지니. 어느 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심령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걸어다니는 예배당. 제가 옛날에도 전도 집회할 때 그 예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복음교회인데 조그마한 시골교회 새로 복음을 들은 젊은 자매가 목사님 설교하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고개를 따뜻게 하면서 좋아가지고 껌을 딱딱딱딱 씹고 있었어요. 그 교회당에 오래된 어, 노자매 한 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란 그 오늘 때 프리처라고 하거든요. 설교자 아닌 이제 프리처. 이제 보통 목회는 페스토 그래요. 터니 목사가 저보고 페스토 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란 뜻이고 프리처란 설교자란 프리처 네 노자매님 왜 그러세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껌을 딱딱 씹는 저 철없는 자매 껌 좀 못 씹게 좀 하세요. 아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이 자매의 껌 씹는 건 가만 놔두고 저 뒤에 있는 노자매에게 자매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이 젊은 자매가 거룩한 성전에서 껌을 딱딱 씹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껌을 딱딱 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리냐? 예배 받다가 없어요. 예배는 계속된다.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노래, 표현을 여러 가지입니다. 시와 찬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성전에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피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하나님은 피만 보시면은 죄는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성령의 전이입니다. 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까? 죄가 없으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피누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굳이 성령이 계시는 노래 안 불러도 돼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24시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차 운전하잖아요.
예배당이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타임 예배다. 삶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성전이 서서히 건물에서 이제 벗어지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버리신 거니까. 휘장 찢어버렸으면. 모임이 서서히 성전이 돼가는 과정에 집집에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성전이 여러분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예배란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냐?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끝나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만이 기도가 상달되거든. 상달과 응답은 다릅니다. 24시간 삶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의 내용은 뭘까요? 구원받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 귀해진 분이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밤에도 잠꼬대도 예수님을 찾는 그분이 나의 삶을 다 바꿔놨잖아. 그대로 하늘나라로 이어져요. 우리가 땅에서 듣는 예배하고 하늘나라 가서 예배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너무 광채가 찬란해서 사람들이 기절하고 넘어질까 봐서 영광을 가리울 뿐이지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가 계셨어요. 그분 손목에 지금도 상처가 그대로고 옆구리가 지금도 손을 넣어도 그대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아멘하는 응답하는 것이 예배죠. 그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세계명, 세계명.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옆에 형제자매는 모른 척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세계명 아세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건 세계명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만 기억하고 사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 그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긴 맞는데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랬어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그 사랑입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세계명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한테 잘한 사람만 사랑해줘. 이기적인 사랑이 전부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용돈 주면 사랑해요. 칭찬도 해주고. 용돈 안 주면 엥 합니다. 우리 한국 갈 때 용돈 줄라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엄마 반찬 투정 내가 해요. 아, 좀 반찬이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면 또 좀 나와. 안 그러면 멸치 같은 거 제가 볶아서 만들어 먹어요. 우리 개성의 자매님이 주신 멸치 갖다가 제가 볶아서 먹는데. 하나님은요, 일단 믿는 자는 조건 없이 처음 사랑하신 사랑 그대로 사랑하셔요.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예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쓸데없는 넋두리입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뭐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욕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저도 많이 욕보이게 했겠지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칭찬이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 예배예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누가 굶주리는데 모른 척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날 계속되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간증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 이런 간증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간증을 해야 돼. 말없이 무언으로 간증을 해야 돼.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환경이 많이 있잖아요. 속상하고 답답해도 인내해야 되고 그걸 삭혀야 되고 예수님은 이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가룟유다 왔을 때 멍덩이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뺨에다 입을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안녕은 무슨 안녕이요? 나 같으면 아마 베드로 보고 저는 베드로 카랬지? 저는 예? 손 좀 봐줘라. 이럴 수 있겠지요. 그걸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걸로 간주하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죠. 그 예배예요. 예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가 돼가지고 예배당 가서 주일날 그 주일 예배 봤어요? 예배 끝났어요? 예배 봤어요? 예배 끝난 사람 복음이 아니에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끝나고 축도하고 그리고 갈 때는 또 이게 뭐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옥자지껄하고 요즘 기독교가 동성애가 용인돼 가지고 목사들이 동성애 설교하고 동성애 신학이 나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예배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뭘로 비유하셨어요? 두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하나는 소금이다. 그래, 소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이 예수님이잖아요. 간을 맞추고 소금이 간을 맞춘 것만 성질이 아니고 썩지 않게 합니다. 젓갈이 안 썩잖아요. 균을 다 죽여버리면 죄를 죽여버리잖아요. 죄를 죽여버리니까 썩지 않지요. 그 다음에 빛이죠.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은 항상 죄를 말하죠. 빛과 소금이다. 그럼 소금이 예배당에서 소금이 되겠어요? 집에서도 소금, 직장에서도 소금, 밖에서도 소금. 누가 봐도 소금이란 것을 보여줘야 되고 빛이란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도마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속의 생명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해방인데 24시간 풀 예배인데 그렇다고 뭐 혼자 있으면 예배가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집집에 다니면서 가족끼리 모였죠. 가족들로 모였고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임을 떠났을 때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때문에 떠나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걸 내가 예배를 하지 않아서 용납을 못하거나 사귀질 못하거나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핑계하지 마세요. 전부 내 육신으로 핑계를 하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모르고 지체들의 티끌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예요, 우리는. 종교에서 해방을 받았고, 뭐 구원받을 때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대신 다른 건 묶어둘 수가 없어요. 모임을 묶어두게 하는 것은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진 건 복음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인족 예루살렘 멸망할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는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가 식어지고 간증이 식어지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 손양원 목사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신 분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자지만은 복음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들 복음 뭐 그런 책도 많이 안 나오고 접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아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칠게요.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마치겠습니다.